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5장 21절로 3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들이 나오지요. 그것도 굉장히 길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족보를 읽을 때마다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족보는 성경의 내용 중 가장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또한 거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중간을 좀 생략하고 그렇게 읽은 건데요.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자손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이렇게 그렇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요.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를 읽으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첫 번째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손들의 삶이 너무 평범하다.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셋 자손들의 삶을 기록한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해도 비슷한 내용들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공통적인 패턴이지요. 몇 년 동안 아들, 딸을 낳으며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는 기록입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이러한 똑같은 패턴의 족보는 노아까지 이어지지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그렇게 내세울 곳이 없는 족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셋의 족보에 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기록된 가인의 족보는 매우 화려해 보입니다. 가인이 누구이죠? 가인은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그를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 이것은 그냥 거리상으로 멀리 갔다. 그런 거리적인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그런 뜻이 더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란 말은 죄인이 거하는 곳,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상징적인 뜻을 가진 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에덴의 동쪽에 가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가인과 그의 자손들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만이 드리워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족보를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의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만 본다면 그들이 매우 성공적이고 화려해 보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인 자신은 도시를 세울 정도로 성공했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세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었다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또 4장 20절 말씀 보면 가인 자손 중 야발이란 사람은 집 짐승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집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지요. 또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가인 자손 중에 유명한 예술인도 있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랬어요. 유발은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바하가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듯 고대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인 자손 중에 유명한 발명가도 있었다고 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과학자요 유명한 발명왕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도 가인의 자손 중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서만 본다면 가인의 족보는 정말 화려해 보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가인의 자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겉으로만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부를 모은 것 같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속까지 뼛속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골수까지 윤택하게 되는 것을 참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장 7절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인과 그의 자손들의 삶이 골수까지 윤택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라멕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23절 24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라멕의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자신의 노력과 힘만을 의지하며 억척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각박한 세상을 혼자의 힘으로 억척까지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룬 것 같기는 하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불안함과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남과 나누지 못하는 각박한 마음,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남들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했던 불행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가인 전체의 집안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지요. 잠시 화려해 보였던 가인의 족보는 어느 순간 끝이 납니다. 성경은 그 이후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가인의 족보만 보더라도 셋의 자손들의 족보와 비교하여 본다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지 않는 삶이었음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이지만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몇 년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는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요, 셋도 아담의 아들인데 그들의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셋과 그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무엇이 달랐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셋의 자손들 중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인의 족보에서도 어느 특정인들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그것이 곧 가인의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듯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셋의 자손을 통해 어느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셋의 가문의 전체적인 신앙적 분위기였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첫째로 셋의 가문은 예배자의 삶을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에노스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가인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셋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을 예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은 그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요. 깊이도 다르고 그 삶의 내용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인과 셋의 집안이 달랐던 건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자의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에녹의 삶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반복되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게 집안의 신앙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노아의 삶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사는 가인과 같은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억척스럽게 내 힘과 내 노력 가지고 교만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노아의 삶은 달랐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게 가인과 다른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은 골수까지 윤택하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다 계수하여 주셨다는 사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도 갖지 말고 그것들을 추구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고 싶듯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적인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들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잘됨 같이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셋의 자손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졌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인의 후예들처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억척스럽고 각박한 삶이 아니라 셋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참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또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평범해 보여도 골수까지 윤택한 삶이요 참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맞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루의 생명을 다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품격 있는 한 날을 살게 하시며 사랑과 위로의 말을 건네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한 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메마른 이웃의 가슴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 영육간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탁한 공간은 찬양의 향기로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의 숲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